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아도 좋고 자연을 보시도 좋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7번이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창조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을 좋게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 너 왜 혼자 살아? 기분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쟤들한테 위험한 건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혼자 살아있던 아담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거 저에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교훈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누길 원하는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일, 아니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과 우리의 운명에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말씀은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같이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을 일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같이 살면서 돕는 자로 살아가고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로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때로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구나, 나는 같이 살아야 하겠다, 나는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도움을 받고 때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나는 꼭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꼭 같이 살아, 힘들고 귀찮은데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돈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돈. 결국 돈을 잘 버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생각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생각의 대가를 지금도 누군가 치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당분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사는 삶의 대가.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볼 텐데, 한 가지는 문제를 생각하는 영상이고, 다른 영상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강연 중에 제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조언 중에 일부입니다.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Up until 2019,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재밌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 특별히 젊은 여성들, 최근 10년간 그 그룹에서 자살률이 폭증했습니다. 다른 OECD 평균 국가의 3배 정도 높은. 이유는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의식적인 변화가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 10대, 20대, 30대,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본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살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좋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결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가족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혈연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단순히 그런 관계만 그냥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족답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본문 가운데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사랑, 부부간의 모습이 가정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정서적인 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주고 다른 예체능 익혀주고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원하기 이전에 사실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남편은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나 자신같이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구나 라는 명령을 엄숙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대한다.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둘이 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 혼자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영상에 나오는 분들의 믿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처럼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예의 바르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는 항상 명령을 하신 다음에 내가 뭐 꼭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인생의 두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존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가장 우리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시절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희생만큼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기억나지 않지? 너 모르지?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필요하면 돕고 때론 도움을 받고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족을 넘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아이가 되라고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너 손해보지 마. 하여튼 돈 잘 버는 사람 되면 되는 거야. 너 혼자서라도 살 수 있어.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무서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아이야, 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를 보면서 삶을 살아갈 희망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돼. 그럼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이 생각은 스스로 죽음과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착각과 오해 속에서 홀로 사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문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한국 사회의 현재 상식, 그것은 죽음의 문화고 불행의 문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복을 누리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벌게 하는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선적인 것으로 놓지 마십시오. 그건 괴물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 대가를 자녀들이 치르고 그렇게 키운 부모가 치르게 됩니다.
홀로 사는 삶은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의 마음과 태도로 함께 살고 같이 사는 삶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저렇게 사는 게 삶이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그 인생에 또 누군가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